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교회 절기상, 교회력상으로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는군요. 사실은 이제 스승의 주일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물론 오늘 스승의 주일이 맞죠. 스승의 주일이 맞는데 오늘 또 스승의 주일과 함께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또 성령 찬양에 관한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매년 이렇게 날짜가 좀 바뀌어요.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다 이렇게 하고 5월 셋째 주일은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좀 바뀝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 강림 주일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성령 강림, 물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거, 거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탄생일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고요. 금년에는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과 같이 겹치게 되었어요. 스승의 주일. 그래서 오늘 낮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이제 교사 헌신 예배 때 스승의 주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집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집의 수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만들어진 자동차라 할지라도 누가 그 차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수명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나중에 이 차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 결국에는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니까?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나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모든 걸 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게 내가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삶을 뺄 때, 나의 힘을 뺄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옆에 누가 타요? 조수석에 나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타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때로는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수석에 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핸들을 잡고 같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잡았던 핸들을 힘을 빼지 않고 꽉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제대로 가려면 나의 힘을 풀고 이 조수석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핸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맡겨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셔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나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를 꽉 잡고 힘을 빼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주님에게 나의 삶을 맡길 때 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깨닫고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 속에 선하고 또 크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일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이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3절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시작.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뭐입니까?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신다면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를 오래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 교수들은요,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은 연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자체가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뭐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하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그 주님의 능력을 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사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거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너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되었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끝까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은사.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왜 좋습니까? 물론 그 물건의 가치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구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 소중해요.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불멸함,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는 이걸 주시고 또 누구에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로마서에는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자,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권위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돕는 은사.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받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다 상황에 맞게, 능력에 맞게 은사를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부족하짐이 있으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시작.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는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요, 누구의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요,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럴 때 이 은사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기억하시고 그 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하고요, 그렇게 사용해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를 생각하며 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도 그렇지만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은사에 쭉 설명할 때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성령이다. 11절 말씀도 나오잖아요. 같은 한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누가 이 은사를 주셨습니까? 한 성령이 주셨어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주신 분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그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또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지만 우리 찬양대 각자 음색이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 다르고 파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파트마다 지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지휘자는 몇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우리 정재환 집사님 한 분이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단원들은 각 소리가 다르지만 이 한 분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서 거기에 소리를 맞게 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소리가 좋다 하면서 더 마음대로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나의 소리도 들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 또 아름다운 곡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사들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조화예요. 조화, 협력입니다.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할 때,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느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분열을 가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서로 막 받은 은사가 많다 보니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파당을 짓고 서로 경쟁하면서 분쟁하고 분열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각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각자 삶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교회라는 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각 지체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뭘 이루고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거죠.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돼 있어요. 누가 기쁘면 나도 기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아간다면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사랑과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섬김과 사랑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